이번 주간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향과 부모님을 찾아가시겠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날이라는 말의 의미, 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무엇은 뜻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 설날은 낯설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인 설에서 그 어원을 찾는 것입니다. 새해에 대하여 낯설다는 것이지요. 아직 익숙치 않은 날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설날은 묵은 해가 가고 새해가 왔는데 그 새날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설이라고 하는 말은 삼가다 또는 조심하여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옛말에 서늘다라고 하는 어원에서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간 질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설날은 선날, 즉 계시하다라고 하는 서다해라고 하는 말에서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선날이 시간이 흐르면서 연음화되어 설날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의 첫날이라고 하는 의미에 설날에 주는 시간적인 의미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시간 설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설날에 과거지향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새해를 맞아 어른을 찾아뵙고 새해 인사를 드린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런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며 복을 비는 전통의식 뒷면에는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보다는 과거로 가는 경험의 세계에서 편안함을 느껴보려고 하는 과거지향적인 면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12장 본문에는 현재와 과거의 편안과 경험을 통하여 익숙한 의식과 환경을 떠나서 새로운 미래 세계로 향해 과감하게 떠났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새롭게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지요. 아브라함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이것은 바로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온 인류에게 복을 받게 하기도 하고 저주를 받게 하기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첫째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녀들 모두가 다 복의 근원, 복이 되어 살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은 천지창조의 장이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1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내용으로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지요. 오늘 보면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으로서 살기 위하여, 복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소위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내가 결단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태 이전에 택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어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옛날 번역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일은 떠남에서 시작됐지요. 모든 새로운 역사는 새 출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새 출발과 떠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는 것으로 결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취할 때 먼저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던 일 살던 곳을 떠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새로운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양해를 구합니다. 즉 주님을 따를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이 걸린다는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이 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과연 이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의 의지로 결단하기가 어려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하는 것은 선뜻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삶에 익숙한 본거지를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말씀하십니다. 떠난다는 건 철저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떠난다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내 익숙한 과거로부터 분리되어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요. 떠날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을 떠나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 화려한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지금도 우르관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인류 문명이 발달되었던 곳입니다. 비옥한 땅에서 아브라함이 적어도 70년 이상을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살아왔던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 지시하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고향 땅에서 무려 1500km나 떨어진 황무지나 다름없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내가 복이 되어 살려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지 고향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차원에서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친척을 떠나라 말씀하시지요. 고대 사회는 시족 사회로 혈통이 같은 친족끼리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 그렇게 부족 사회를 이루는 것이 힘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 자기 친척을 떠난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나름대로 좋은 집안에서 살았을 것인데 갑자기 자기 친척, 자기 혈육을 떠나라고 하니까 힘든 결단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부모와 형제를 떠나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고향에서, 친척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점점 더 구체적이고 그 규모가 작아집니다.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부모님이고 형제요 친척입니다. 사실 시족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객지로 나간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 고향에 돌아와서 나중에 자기 집안을 구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부모를 떠나고 형제나 자매나 친척을 멀리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님을 멀리하라, 친척을 멀리하라, 고향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관계를 떠나서 너는 이제 전적으로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묵은 땅, 묵은 관습, 묵은 의식, 묵은 관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가치의 세계로 떠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차지할 땅으로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려 7대 복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한 7가지 7대 축복, 여러분도 받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첫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서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때만 해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장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약속하신 붙잡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민족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축복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무명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발했던 결과 전 세계에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인류 중에서 가장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여자들은 이름이 있으나 불려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여자도 장로님이 되고 유명해지게 됩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준 네 번째 축복, 복이 되리라, 즉 복이 된다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복이 되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복이 되어 그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은 적극적인 복으로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괜히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의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삼가 그분에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섯 번째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이 되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저주한다거나 괴롭히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구세해 주신 예수님이 탄생하여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7가지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설날을 맞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선포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너는 복이 될지라 하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그러면 진정한 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작품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네 분에게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몹시도 애를 태우다가 마침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이 기뻐합니다. 그 부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게 되었지요. 어느 날 아이의 엄마의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위하여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어떤 소원을 빌까 고민하다가 내 이 사랑하는 아들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 노인이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 신비한 노인이 아이의 어머니의 꿈속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 아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 만족하느냐? 아이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이 어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만 받다 보니 자기는 당연히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알아 이기적이고 교만해져서 극단적인 정신 미숙아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신비한 노인에게 다시 말합니다. 제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날을 맞아서 우리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달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질병 걸리지 않냐고 건강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모두가 귀한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 여러분 가운데 금년에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위로하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망은 어느 순간에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소유해 있느냐가 있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족하느냐, 내가 얼마나 만족할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베풀 줄 아느냐에 있다고 합니다. 즉 받은 복도 좋지만 주는 복이 더 크다는 말이지요. 진정한 복은 베푸는 데서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십니다. 너는 복되게 살으라, 너는 복받으면서 살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너도 행복하지만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성공했는데 내가 성공하는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졌다, 이건 진정한 축복이 아닌 겁니다.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다른 족속들 하여금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번 설을 세면서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를 올릴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사는 가운데 복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베푸는 마음에 있습니다. 복은 나누는 곳에서 더 풍성해집니다. 가난한 사람의 통곡과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누리는 풍요,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닌 겁니다. 가난한 이들의 소박한 삶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마천루를 쌓아 올라간다고 한들
그곳이 어찌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은 함께 나누고 내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함께 끌어안고 조금씩 앞으로 나가며 발전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 사회가 성숙한 사회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는 골칫덩어리로, 저주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이 되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되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덩어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매사추세츠주의 뉴 샴프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3만 5천 명쯤 사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에는 특산물도 없고 관광 상품도 없습니다. 그저 그 도시 전체가 조그만한 집 한 채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집 앞에 간판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그 간판 밑에 그 집을 통하여 미국을 살려낸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나단은 목사로서보다는 그의 부인 사라와 더불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이 집에서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 이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줄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인구 60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습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 교회의 목사는 우선적으로 그의 신앙심을 꼽았습니다. Well, first of all, he was a man of deep faith. And a strong belief in God. 예상치 못한 답변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It's not just education. It's also a loving heart and raising your children in an atmosphere of love.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생애를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는 이 가문의 성공을 조나단의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부간의 두터운 사랑이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운 울타리가 됐다고 꼽았습니다. 조나단 가문과 정반대로 대대로 범죄자와 마약 중독자로 가득 찬 주육스라는 가문과 비교해보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부간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가의 비결은 독실한 신앙과 교육의 투자, 그리고 이보다 위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부부 간의 금슬에 있었음을 그의 후손들과 이를 연구한 전문가 집단, 심지어 교회까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당대는 별로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갈수록 열매가 커져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가문이 되는 걸 보니까 10년 대로 거듭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미국 한 시골에 남편 조나단과 그 아내 사라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라한 부부였습니다. 이름 없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11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4대 5대에 걸쳐서 후손이 늘어가는 중에 그 가문을 통하여 부통령이 1명, 13명의 대학 총장, 3명의 주지사, 3명의 시장, 149명의 변호사, 48명의 판검사, 116명의 선교사와 목사, 75명의 사업가, 25명의 발명가, 66명의 교수, 82명의 차관급 공무원, 66명의 의사가 배출되었습니다. 한결같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유익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가문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이 가문을 빛나게 만들었는가? 조나단과 사라는 12명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물려주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자손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복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에 복이 되어 사십시오. 이 교회 복이 되어 사십시오. 이 사회 복이 되어 살아가십시오. 즐거운 명절입니다. 즐거운 명절에 더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설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새 출발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온 가정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을 내려 주시사 정직과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